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들은 약속의 자녀가 되고 싶은 그러한 탐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니,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을 위한 세상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왜 아담을 만들었고 뱀을 만들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서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느냐? 항상 우리의 관심은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이야기하라는 거죠. 선악을 알고 있는 내가 선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해서 그 사건이 반복되는가, 그것이 말씀 속에 있거든요. 그 말씀에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 뭘 끄집어내느냐면 나의 구원을 끄집어내고, 나의 구원을 끄집어내는 그 앞바탕에는 뭐가 나오냐면 나의 행위가 나오게 돼요.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걸 질문을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닮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꽉 막혔어요. 예수님의 언어는 이 세상 인간들을 뭘로 봅니까? 마귀로 보거든요. 마귀로 보기 때문에 그들을 마귀로 규정하는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사기당했잖아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 사랑 맞죠? 근데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랑을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살해당한 분에 의해서 그 살해당한 분을 증거하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나는 성도는 뭡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라면 누구를 뽐내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나와야 되죠. 피공로가. 로마서 9장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논리가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하면 구약만 보더라도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아님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면 아담과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가인 계열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지옥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었을 때 이 세상 전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천국 보낼 자는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낼 자는 지옥 보내는 그분임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전이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스라엘이 착각한 게 그거거든요. 나는 약속의 자녀다. 왜? 예수님 믿으니까. 말씀을 뭘로 보는 겁니까? 답을 찾아내는 식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왜 줍니까?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을 왜 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 해버리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삭제해버립니다. 성령이 주도권을 갖게 되거든요. 성령이 주도권을 갖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책망하게 돼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주도권을 빼버리고 말씀 중심이 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나는 뭐가 되죠? 책망받을 일이 없는 의로운 인간이 돼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다 때려치우시고요, 빨리 상속자나 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어야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빨리 이 상속자를 정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해달라고 지금 자기가 먼저 제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그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 내용을 빼버리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집시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 끝이에요.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아브라함은 뭘 증거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증거하는 방식은 결론은 십자가잖아요. 그럼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아브라함의 죄가 쏟아져 나와야 돼요.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하갈을 차여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완료한 그 완료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뿜어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집어넣느냐 하면 십자가 때문에 아브라함의 구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큰 민족 자체가 십자가 왕국이거든요. 그 피를 자랑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자랑하려면 나는 아니요를 남겨줘야 돼요. 그게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야 하나님의 자녀라. 이 내용을 지금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브라함 너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거든요. 비웃음이에요. 속으로 비웃어요. 이 비웃음이 담겨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오가 담겨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했을 때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나는 아니오라는 것이 담겨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아니고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의 믿음만 믿어버리면 예수님의 믿음 자체가 날아가 버려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면 성도가 십자가를 증거하려면 나는 아니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이 처음 따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게 아니라 그게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들어버립니다.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현장이 돼요. 우리가 그 현장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정황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악마의 그 습성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하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복음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상에 관심 있는 거예요. 죄인이 되면 모든 게 자유로워요. 부자가 되어도 자유롭고 가난해도 자유로워요. 그럼 감사함으로 빛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요. 죄 안 지으려고 예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라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님은 끝까지 몰아붙여요. 끝까지. 그 끝 지점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용서하신 그 의미의 그 깊이를, 죄의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흥미로운 점은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웃음이었고 사라의 비웃음이 돼요. 이러한 비웃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이름 안에 아브라함 이름 안에 비웃음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성도 속에서 계속해서 솟아나게 돼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오늘 하루가 신나고 즐겁고 신나고 즐거운 건 맞는데 그 신나고 즐거움이 이 세상의 신나고 즐거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를 조롱했어요? 여호와를 조롱했어요. 비웃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약속의 자녀가 맞죠? 이삭의 자녀가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논리가.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폐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고륙 친척이 구원을 얻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이런 사랑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성도에게 드러나느냐 하면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될 때 나타나요. 말씀은 독특해요. 십자가 앞에 죄인이 될 때 이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 자는 십자가 앞에 죄인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이라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버리면 내가 의인이 돼요. 근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책망을 하시게 되면 죄인 중에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성도는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가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를 했으면 그 다음 나오는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해버리면 태어나기도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요 구원에 미쳐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구원 얻는 것을 빼버리면요 어느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 주님이 그래서 주님 죽음 속에 합류시켜서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우리를 왕노릇시키는데 그 왕노릇하는 방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방식이에요. 성도들이 왕인데 왕꼬라지가 어때요? 여러분 다 왕이시잖아요. 다 조롱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라고 하면 지금 말씀 속에 들어가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니까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야곱이 약속의 자녀가 맞나요? 아니에요. 왜 아닙니까? 잘 보세요. 야곱이 약속을 받았어요. 뭘 갖고 약탈하려고 합니까? 약속을 붙들고 약탈하려고 하죠. 나중에는 이 야곱의 후손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남은 자 유대인이 되고 남은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의 의미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대적자임이 발각되는 현장이 약복강가예요. 그래서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는데 다시 또 어디로 갑니까? 모두가 다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출애굽 이후에는 모두가 다 야곱의 자손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이잖아요. 그들 속에 또 뭐가 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십자가에서 종결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종결되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 지금 약속이 폐해지지 않았다. 말씀이 폐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세상은 말씀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한 세상에서는 나의 구원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구원에 대해서 확정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창감나무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찍어버리고 거기에 돌감나무를 접붙이고 돌감나무 너희들도 교만하게 까불다면 언제든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정성을 자꾸 주장하는 자들은 지금 로마서가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안 잘리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행위가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이 아브라함 믿음 보세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믿음이 누구를 생산합니까? 이스마엘을 생산한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야곱의 믿음이 누구와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과 그리워서 이기고 나중에 이게 예수님 때가 되면 그들의 믿음이 누구를 살해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하죠. 그게 모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완료성 속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떤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들통해나게 돼 있어요. 말씀과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울의 그 권면들을 뭘로 보아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맞아요. 살아야 되는가는 맞는데 그 삶 자체가 무엇을 정가는 삶이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권면이라는 이 법이죠. 법. 하나님의 법.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내시는 그 주님의 법을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릴 때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를 자랑하니까. 죄인이 되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봉사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위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용납하면 용납한 것도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죠. 주의 일은 은사잖아요. 은사는 뭘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까? 피를 자랑하죠. 성도라면 십자가와 마주치게 돼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해야 했다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이 현장이 돼요. 그래야만 무엇이 나옵니까? 피가 나와요. 그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잡한 현실 속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니까 사랑받은 증거를 내놔라.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을 아는 증거를 내놔라. 성도의 눈에는 무엇이 나오더라도 사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했을 때는 성도들만 아멘해요. 성도들만 책망을 받아요. 성도들만. 말씀이 그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님 말씀은 피하지 않는 방식이 뭡니까?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메섹 엘리셀도 아니고 그다음 누구도 아니야? 이삭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에서도 아니고 그다음 또 누구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다음 누구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십자가에 지신 주님뿐인 겁니다. 그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세계 속으로 풍덩 빠지면 십자가가 밝게 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 구원을 위한 천지 창조가 아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위한 천지 창조요 언약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으로 초대하는 말씀임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